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맑은 목소리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엊그저께에 비하면 저는 오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감기가 조금 오래 가는데 감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쭉 그냥 집에서 약도 많이 먹고 이제 이랬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조금 어떡하지 이랬다가 주일 날 예배를 못 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도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최청원 집사님 막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잘 치료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아주 할렐루야로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집사님은 오늘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럴 수는 없죠, 집사님. 죽더라도 하다 죽어야죠. 뭐 죽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몸이 많이 힘든 건 아닌데 목소리가 좀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춰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우리 서신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읽으실 때도 아주 정독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전서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보내요. 바울이 쓴 편지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떤 편지들은 전서, 후서가 있는 편지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뭐 데살로니가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편지는 에베소서, 전서 후서가 없어요. 골로새서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전서와 후서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답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의 편지로 다 고쳐졌다면 뭐하러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처럼 잘 안 변해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잘 살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나는 어떠냐? 나는 얼마나 변하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 항상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누가 편지를 쓰는지, 편지 보내는 사람, 또 편지 받는 사람, 그리고 끝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을 꼭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어요. 예배 와서도 먼저 우리가 앞 순서들이 있잖아요. 찬양을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올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또 평안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예요. 왜?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교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니요, 평안할지어다. 왜 평강을 말씀하셔야 합니까?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꼭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3절 4절이에요. 두 절 말씀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다시 한번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이 서신서는 좀 이렇게 작게 좀 분석하듯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보내고 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정말 교훈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바르게 지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뒤로 하고 다 접어놓고 뭐부터 얘기합니까? 감사부터 얘기하고 있다. 감사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감사가 먼저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부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5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늘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잊어버려도요, 막 먼저 구할 게 많아서 막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감사를 잊어버렸으면 얼른 감사를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전서나 후서에 거의 매장마다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도에서 변할 수도 있지만요, 감사와 칭찬이 사람을 변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쭉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지식을 받았는지는 사실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특별히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줬다든지 나를 칭찬해 준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목을 좀 잘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칭찬이, 감사가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거죠. 어느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가서 시험지를 가지고 갔어요. 어린아이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영어는 100점을 맞았어. 너무 잘한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잘 못했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벽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시험 잘 못 본 시험지는 찢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잘했다, 너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구나. 그리고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 애가요, 영어는 이렇게 잘해요,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늘 자랑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아이가 다른 과목도 100점을 받아오더래요. 이처럼 칭찬이, 왜 책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안 읽어봐도 우리 다 알죠. 제목은, 그지?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고래 춤추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목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근데 바울은 먼저 감사부터 하고 있다. 자, 오늘 아까 읽은 이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그 서신서 이 비슷한 표현들을 참 많이 써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정말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근데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감사는요, 자기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잘 돼서 감사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고침받아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너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다. 너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 자신도 감사하겠죠. 그러나 성도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남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아내는 아멘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요. 그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 더 나가서 어디까지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always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못 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땅할까요? 왜 마땅하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더더욱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요, 4절 잠깐만 펴주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기까지만.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더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이 더더욱 자라고 있다. 참 놀라운 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어려울 때예요. 고통 가운데예요. 환난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겠죠. 고통과 질병과 실패 가운데서 믿음은 이 가운데서 쑥쑥쑥쑥 자라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면, 자, 그러면 내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 현실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이게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우리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신앙이 막 자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왜 안 자라느냐는 거예요. 그땐 더 자라야 되잖아,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 평안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정말 부족함이 없으면요, 신앙은 대부분 뒤로 가요. 그럴 때는요,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또 환난을, 핍박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환난 자체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신약에만 바울이 14권을 씁니다. 책을요. 바울 서신이.
근데 그 모든 바울 서신이 어디서 쓰여졌느냐면 다 독방 감옥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차갑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답답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써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놀라운 비밀들을 써놨는데 어디서 썼어요?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이 뭡니까 이 올타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우리들이 다 많이 알고 또 읽어보셨어요.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베드포드 감옥 안에서 썼어요. 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그가 발트부르크 성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냈단 말이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읽은 책 가운데 또 그 위인 가운데 17세기입니까? 16세기 때 살았던 분인데 존 규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써낸 많은 책들, 그가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진리는 다 감옥 안에서예요. 보면은요, 이게 어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에 와도 겁내지 말다,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시작 초기 단계는 성취예요. 믿음의 초기 단계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문이 길이 열리고 형통한 거, 이게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초기 단계예요. 믿음의 완숙 단계, 믿음의 정말 성장 단계는 뭐예요? 자기 부인과 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얼마나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맨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증명이 되었다. 요셉, 야곱, 히브리서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다 이 세상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환난을 지금 감사한 게 아니에요. 환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더욱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믿음의 공급,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힘든 분들이 계세요.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저 배부르고 그저 다 꽃밭길만 걸어온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셔요. 쓸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자라주질 않으니까요. 성숙이 안 되니까요.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산돼지와 집돼지의 차이를 아세요? 저도 뭐 돼지 키우는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산돼지는 모르긴 몰라도 그냥 하루 종일 그 먹이를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 짐승들끼리 싸워야 되고 포수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추운 겨울을 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반해서 집돼지는 어때요? 얘는 너무 팔자가 늘어진 애예요. 그잖아요. 먹을 거 다 줘. 자기 집 다 줘. 가끔 또 청소도 해줘. 때가 되면 뭐 주사도 맞춰서 예방주사 다 놔줘. 그냥 얘는 먹고 놀고 자고 이것만 하면 되는 애인데, 문제가 언제냐? 한 8개월쯤 지나면요, 마장동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를 먼저 먹으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딱 이 지혜가 좀 필요해 보니까요. 가끔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과일을 꺼내놓는데 사과와 배가 2개가 딱 나오면 뭐부터 먹어야 돼? 만약에 내가 배부터 먹으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사과는 못 먹어, 그 다음에는요. 그잖아요. 너무 단 거부터, 아이스크림부터 먹으면 얘기 더더욱이나 끝난 거죠. 못 하죠. 그잖아요. 그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좀 경험을 해보고 아픔을 좀 경험을 해보고 고생을 좀 해본 사람,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내일의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더욱이나 환난 가운데서 막 성장한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바울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인 거예요. 아, 네가 돈 많이 벌었구나, 그 감사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갔구나, 그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겠지만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오면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그런 얘기,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입니까? 어떤 이해관계 속의 사랑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맞죠? 예,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먼저는 내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은, 그걸로 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사랑해 주셨구나,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간에 나눠주고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edingly increase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차고 넘칠 정도로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그 사랑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것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이 커지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에요. 잘 될 때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사랑이 더 커지고 깨닫고 나니까 잘 될 때도 사랑이지만 안 될 때도 사랑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그 사랑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뭐가 다 이렇게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사랑이 더 커지면 잘 되는 것도 사랑이고 망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건강한 것도 사랑이고 아픈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다 경험해 봤어요, 사실은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신앙의 아주 초기에 내가 주님을 잘 모를 때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예, 기도를 하던 전부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삶의 모든 게 기울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이것저것들이 자꾸 떠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망 섞인 저로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도 하고 대들기도 해봤어요. 근데 한참 지난 후에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어려운 시절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고요.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절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의 대상도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 전에는 이런 사람은 사랑했는데 저런 사람은 내가 미워했어요. 근데 내 사랑이 풍성해지면 원수가 없어요. 좋은 예가 바울이에요. 빌립보에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매를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맞다가 까무러쳤습니다. 기절을 합니다. 기절된 혼절을 한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 던져놨습니다. 얼마 뒤에 거기서 정신을 차려졌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고 매 맞은 거에 대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막 대들고 싶고 뭔가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혼절했다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기를 때린 간수들이, 자기를 때린 군인들이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측은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졌단 말이죠. 몰라서 그러니까요. 주님도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불쌍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상관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더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가 정말 화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랑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땠다고요? 그 사랑함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 얘기겠죠.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 둘째 줄부터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 참아내는 것, 너희의 그 인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잠깐 참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힘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4절 말씀을 자꾸 없어지는데 펴주십시오. 그냥요.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다라는 뭐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도 니네가 당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절대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핍박과 환난이 있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인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 어려운 시절들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내가 바라볼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반드시 인내할 수 있다. 확실하게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못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막 거기서 저항하고 투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지는 못해요. 사람이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여물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결국 남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잘 너희들이 그렇게 참아내니 얼마나 고맙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너무 차고 넘치는구나. 지금 그 얘기죠. 아까 4절 끝에 보니까 그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에 자랑한대요. 여러 교회.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주는 것, 서로 사랑으로 잘 용납하고 감싸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인내로 잘 견뎌내서 아름답게 서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면 자랑하고 싶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모습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나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내 자녀가 나보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어봐. 얼마나 고맙냔 말이지. 안 그래요? 브랜든 집사님 맞잖아. 우리 클레이, 나는 클레이를 자기보다 좀 더 좋아해.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지금 대학 갔는데 너무 잘 믿었어요. 한때는 저 집에서 아들이 제일 잘 믿었어.
부모의 자랑 아니겠어요? 목사가 봐도 그렇게 좋은데 뭐 클레이만 그런 건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봐, 너무 잘 믿는다, 얘네들 너무 귀하지 않니? 막 이렇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도 줘요. 여러분, 힘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잘 견뎌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옆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멘. 마지막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문제 많아요.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감사를 먼저 꺼내놓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루 세끼 그저 걱정 안 하고 밥 먹으면 되고요. 자식들 교육시키면 되는 거, 그 정도 우리 원하는 건데 그거 살아내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예. 그러나 그 힘들고 버거운 인생이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눈을 돌리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믿음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합니까?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 세상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고 말 것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정말 누린다고 해도요 진시황도 죽었고요. 여러분,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선물 주셨어요. 저 천국을 이미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 봐도 감사하잖아. 이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가족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은 목사 만난 거 괜찮은 거 아니야? 예. 나도 여러 번 만난 거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잖아요. 뭐 싸우고 막 집어 던지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야. 오늘 또 점심이 맛있다고 벌써 소문이 나더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배 드리는데 밥도 맛있게 해준다니까. 그잖아요. 예.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드리고 끝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으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그게 인생의 지름길이고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같이 드릴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다 하는 찬송가인데 1절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나의 믿음 적으나 아버지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버지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가, 아무 일을 만나도 다시 한번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한번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정말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온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주셨어.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주여 이 세상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참아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소용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저앉고 아버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아버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어서 그 인내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세워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손을 모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들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길로 정말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승리 또 승리하는 성도님들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 주님만 의지하리라,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리라 또 한 번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